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인생에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가을 추수에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강력한 영적인 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이 십자가 해방을 누리는 사람 나타나도 그 많은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지적 동의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 설교를 들어서 알기 때문에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네. 십자가 능력이 바로 저런 거네. 예수의 피의 능력인데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그림의 떡으로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으로 쓰임받는 분들 보면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실제 경험되는 거예요. 그 실제 경험되는 게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쉽고 단순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가장 위대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인생의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제 목회에, 모든 삶에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은 법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뭘 우리가 소유했습니까? 그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겁니다. 기도 응답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네스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치유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혼육의 치유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합니까? 나의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100만 원 따라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끝이 난 겁니다.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장 두려워합니까?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내 약점을 아는 사람, 내 상처를 아는 사람은 내게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약점을 주님이 완벽하게 씻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눌려있고 죄짐에 눌려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여러분의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팍 눌려있는데 내가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 자녀를 용서하셨다. 우리 배우자를 용서하셨다. 우리 가문을 용서하셨다. 이때 오는 감격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날아갈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한 거예요. 날로 날로 풍성한 겁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 보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 남자들이 나이 들면 뭐가 문제입니까? 전립선이 문제잖아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나중에 애도 잘 낳았어요. 뭐 허리가 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범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나는 원래 아파.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싸워.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한 거야. 우리 집은 원래 콩가루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믿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면 모든 분야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사람들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방받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늘 가난하게 산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산다. 내가 남들 이웃을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산다. 그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고 찌들리게 가난하고 늘 궁핍하고 그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물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수치를 당하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만큼 망신을 당하신 분이 있나요?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망신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간 겁니까?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삶에는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거절당한 상처입니다. 아빠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 사람이 나를 버렸어. 배신했어. 이 저주가 가장 심각한 건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겁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가페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감성이 살아납니다. 감성이 완전히 죽어있던 사이코패스도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감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됨으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거예요. 지금은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 마음 때문에 헷갈렸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마음, 주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미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보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여호수아의 패턴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승리했던,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의 패턴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영적 축복을 법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받았지만 경험적으로는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중에 가장 위대한 언약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겁니다. 고대인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짐승을 쪼개가지고 각을 떠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로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처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그 각을 또는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 약속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등기부등본이 보면 정확하게 땅의 위치가 다 들어갑니다. 그 땅에는 지금 현재 요르단 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3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여호수아에서 예수아가 나왔잖아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2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3절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내가 준 것이라. 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으로는 가졌지만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법적으로는 이미 소유했지만 경험적으로는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복음화 그냥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전 세계 간단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십자가 적용을 이 부분에는 하는데 이 부분에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디에 못하고 있습니까? 건강 분야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 분야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죄책감 분야에 십자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상처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그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제사로서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료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만 온전한 거룩함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가나안이죠. 또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업들 있습니다. 그 기업은 무엇이든지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웠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을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합니까?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문에 들으셨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취하든지
싸움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더라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보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잘하잖아요.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도 뭐 여호수아 지파니까 대단하죠. 근데 다른 지파들 보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쟁취해야 되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다는 증거,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 돈 없어요. 아, 나 아파요. 아, 우리 집은 콩가루예요. 원래 그래요. 듣고 있는 사람까지 힘 다 빠져버립니다. 아, 우리 아들 안 돼요. 우리 딸 안 돼요. 우리 남편 안 돼요. 우리 와이프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말로 하나님의 복을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으면 입으로 고백됩니다. 안 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내 것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쟁취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행동하면서 쟁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쟁취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 그 위대한 장군이 살아있는데, 총살인관이 살아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원수가 너무 강해 보이니까. 엄청 강하니까, 실제 강하니까. 근데 주님은 더 강하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다 주셨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만 적용하면 승리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다른 데는 믿음을 적용 잘합니다. 근데 왜 물질의 분야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 믿음 적용하면서 왜 내 질병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관계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변사모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에게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제가 3초 안에 대답하라 하길래 1초 만에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회복이 어려워요?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걸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가서 뭐합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쟁취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못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소유했지만 경험적으로 뭡니까? 원수와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피의 능력을 내 삶의 분야에 적용하지 못한 부분 있죠? 그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눈을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참 아파요. 고통스럽고 힘들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수 믿는다면 막 조신하고 막 착하고 우리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에 뭐 선생님이 기록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면 저도 보니까 뭐 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착하고 하여튼 뭐 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유업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누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걸 보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회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 그것과 지금 우리 교회들하고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뭐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자들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과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자의 모습과 초대교회 신자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십자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지체 동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누가 순종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진짜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정복해서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오바댜서 1장 17절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시온산에 해방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해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 수복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급작스럽게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막 일어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한 축복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 해방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쟁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쉬운 겁니까? 자,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가능하면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싸움은 해야 됩니다. 근데 싸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총력전입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언제 발전합니까? 전쟁 한번 해버리면 엄청 발전합니다. 사상이 전쟁하면 대전쟁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사상이 업그레이드 돼버립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버립니다. 왜냐? 모든 걸 다 투입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정립했는데 서구 철학의 원조잖아요.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영감 받아가 철학을 받은 겁니다. 중국의 제자백가들 어디서 본 겁니까? 전쟁터에서 많은 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문명의 얘기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학기술들 전쟁터에서 모든 걸 다 투입하니까 전쟁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건 내 땅이 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누릴 수 있나요? 전혀 못 누립니다. 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주신 건 다 내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실제 영적 싸움을 해서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역도
확보하고 이 영역도 확보하고 저 영역도 확보하고 이 영역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죽음의 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해방받았어요. 저희 집에는 질병의 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분야에 해방받은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에서 공급된 거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 해방을 누리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통이 필요합니다. 전쟁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게 돈 버는 것보다 힘든 것 같다. 초신자 때는 모릅니다. 왜 그렇죠? 돈 버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로 살고 승리하잖아요. 영적으로 장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해방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이 약한 현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뉴에이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뉴에이지를 살아가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AD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AD 2000년경의 사람들을 보면 뉴에이지를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시간적으로 어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뉴에이지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게 됩니까? 영혼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독신자가 머리로 다 알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림의 떡에 머물러 있습니까? 십자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십자가 주신 거 다 이뤘다 했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근데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율법주의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종교가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을 스톱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데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고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죄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완고해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뭘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아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습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짜고 내가 모든 걸 진행하고.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육체로부터 해방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나의 죄가 자꾸 올라옵니다. 죄를 생산하는 옛사람이 자꾸만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 활동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육체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합니다. 이 뱀의 특징이 죽은 걸 먹지 않아요. 뱀은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나의 예자 속에서 육체가 올라오면 뱀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이 싹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줄 몰라요. 가까이 와서 뭐합니까? 그냥 한꺼번에 통째로 삼켜버리는 겁니다. 뱀이 먹이를 먹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기 몸보다 큰 걸 해가지고 이게 벌어지더만요. 이게 보니까 우리는 이게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뱀은 이게 턱이 뭐 찢어지는지 벌려가지고 막 먹어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육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육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미 마귀한테 한번 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음란물 많이 보잖아요. 보다가 인생 한번 타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마귀한테 당했네. 그냥 멘붕이 와서 그냥 인생 패닉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 망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육신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떻습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마약을 끊는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내가 포르노물 보는 걸 끊는다. 이게 쉬워요? 쇼핑 중독을 끊는다.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끊어내야 된다. 이게 쉬워요? 진짜 팔 한쪽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눈 하나 뽑아내는 것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게 쉬워요? 그걸 거쳐야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해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해방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방송이 절대 여러분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이 메시지라는 걸 들어볼 때가 있잖아요. 저는 들어봅니다. 예수 십자가를 강렬하게 오직 예수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했다, TV에서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방송 사고입니다. 그거는. 보세요.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이 코스모스인데, 원어로. 여기서 내가 해방받는다.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인기를 뒤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면 전혀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서로 딴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해방입니다. 이걸 누리는 분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걸 다 누리게 됩니다.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된 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셨죠? 모든 복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이걸 뭘 통해 누립니까? 믿음을 통해 누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건 아니셨어요. 가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이 필요할 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세금을 내실 때, 이때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신 겁니다. 뭐합니까? 주님에게는 믿음이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언어가 달라집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가난이 뭔지 경험한 겁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그리고 결혼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행성에 사는 거하고 인종이 다르다 느낄 만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참 쉽지 않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다는 자체가 참 사람 끌어모으는 건 쉬운데 너무너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미래도 맡깁니다. 그리고 내 건강도 맡깁니다. 내 자녀 맡깁니다. 목회 주님께 맡길게요. 나의 물질의 영역도 주님께 맡길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주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게요.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의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늘의 모든 상승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뉴에이지를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 못 박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옛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하시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대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밤에 나이트 클럽 같은데 뭐 데려나온다고 해서 흥이 나겠어요? 전혀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막 흔들고 있는 사람을 예배당에 앉혀보세요. 영적으로 흥이 나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사람, 레마가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나의 생생한 현실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중요한 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레마를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전에 어떤 선교사님 아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서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 서시면 이 친구 그때 TV를 많이 봤어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을 보지만 딱 서시면 어떻게 느끼느냐? TV 장면이 채널만 바뀌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얼굴이 시커멓더라고요. 그 잘생긴 얼굴이 나중에 바뀌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 삽니다. 영으로 들리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은 뭐냐? 성경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더러운 걸 내버려야 됩니다.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의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그림의 떡입니까? 아니면 실제 경험적으로 내가 체험한 것입니까? 오늘 십자가를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누리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한 것처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이 필요한 겁니다.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투쟁해서 쟁취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